여러분 지금 사울은요 다윗을 쫓고 있습니다. 거꾸로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의 구도로 본다면 다윗이 절대 불리한 형국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삶이 불행해 보이는 것이에요. 남을 돌아볼 그런 형편이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내 목숨 하나 건져야 되고 견제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그의 삶 하나 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고 또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 또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들, 내가 살려낼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가 힘을 다해 돕고 함께하고 있는 다윗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저 인간적으로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기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보니까 하나님께 늘 묻고 또 하나님의 대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의 삶이 하나님에게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좋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됩니다. 기준은요 언제나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첫 번째인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에게 합한 삶을 살면요 저는 이것이 인간적인 기준으로 이것이 하나의 어떤 대치점에 있거나 이것이 마치 합쳐지는 어떤 크로스, 어떤 십자가처럼 하나가 돼야지 하나님께는 잘하고 사람에게는 잘못하고 이것이 구별되어 있지는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은 결국 사람에게도 합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특별히 새벽을 깨우는 주를 향한 열심이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결국은 우리가 먹먹하게 오랫동안 우리가 애쓰고 그러니까 노력을 한다 해도 상대가 변하지 않아도 어제 말씀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냥 뭐랄까요? 그냥 우리 진군합시다. 그냥 걸어갑시다. 그냥 주의 말씀 따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비어도 그저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걷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그 두 가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내가 갈팡질팡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를 다 만족할 수 있는 지혜와 그리고 은혜를 특별히 기도하는 우리에게는 채워주실 것이라는 거죠.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다윗은 우리가 조금 한 장 정도 좀 지나갔는데 사울의 그 위협에 너무나도 무서워해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적국, 어떻게 하면 저 나라는 아닌데 하는 그 블레셋으로 숨어 들어갔지 않습니까? 정치적 망명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이미 다윗의 소문은 자자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뭐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 다윗을 그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주변에 있는 신하들의 만류에 그나마 블레셋에서도 온전히 숨어 있을 수 없어서 나중에는 미친 척 하지 않습니까?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내가 이전에 다윗이 아니야. 나는 이제는 정신 나갔어. 미쳤어. 이렇게 해서라도 목숨을 부지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스스로 경험할 정도로 지금 사울은 다윗을 정말 죽이려고 하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도 아니고 또 다른 곳으로 피해야 되는 이 다윗의 여정 가운데 오늘의 일부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 가운데 사울은요 얼마나 잔인했냐면 다윗을 도왔다, 아니 다윗을 숨겨줬다, 다윗이 도망가는 것을 방조했다,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이제 복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보복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유다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울 왕이 필요한데 사울 저 사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그들이 추대를 하고 열렬히 박수를 했던 그 사울이 이제는 자기의 자존심 그리고 자기의 그 당위성 하나 유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들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다윗을 도왔다. 이거죠. 이거 마치 젤러시라고 하는 질투를 뛰어넘는 거죠. 아니
방조했어. 도망가는 것을 방조했어. 이러면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도액을 통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군사장관이 되는 사람이거든요. 마치 측근 칼잡이를 통해서 다윗을 도왔던 사람들 뭐 몇십 명들을 막 한 번에 죽이고 아주 잔인해져 버린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울이 왜 이런 잔인함이 나타났을까? 우리는 힌트를 얻지 않습니까? 사울에게 악한 영이 들어갔다고요. 사울에게 악한 영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사울을 죽이려고도 하고, 자기 아들이 다윗을 좋아하는 걸 보고 자기 아들을 향해서도 칼을 집어 던지고, 그리고 심지어 자기 백성 몇십 명을 그냥 한 번에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이 왜 가능했을까? 아주 간단합니다. 악한 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오늘 24장 1절은 보십시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막 이런 얘기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24장 1절의 얘기고요. 자, 이런 도망가는 과정 가운데 23장 오늘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사울이 쫓아온다는 그것도 위협인데 블레셋에 잠깐 있다 왔기 때문에 마치 이게 인간적인 의리예요. 의리. 그 블레셋에 가까운 적경 지역 그일라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그 사람들을 지금 해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좀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다윗은 마음의 인간적인 연민도 좀 있었겠죠. 아, 그래도 내 백성인데, 이러면서 지금 그일라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들이는 어떻게 할까요? 지금 다윗의 중요한 그 태도를 보면서 저와 우리가 좀 교훈을 삼고자 하는 하나의 어떤 그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데요. 2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겁니다. 오늘은 사실은 매일 성경의 제목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이런 건데,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게 달려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사람이 할 수 있는 태도, 자세가 중요한데 하나님께 물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의미입니다. 제가 인간적인 연민을 가지고서라도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는 거꾸로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아니, 우리 집도 어려운데 남을 돕는다니. 아니, 내가 지금 우리 집안일 하기도 바쁜데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한다고? 에휴, 뭐 이 기타 등등.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내 생각, 그리고 내 경험, 내 판단을 굉장히 존중할 때가 많죠. 제가 그렇다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맞고 이 모든 프로세스, 이런 과정대로 이렇게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고 자꾸 이렇게 서두르게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 뜻이 먼저 하나님 뜻보다 앞설 때가 많다는 거죠. 근데 오늘 영적 교훈입니다. 2장 1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일라를 향한 마음이, 돕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러나 지금 형편은 어려운데 어쩌면 좋죠? 인간적으로 스스로가 결정하기보다 하나님께 먼저 묻는다고요. 여러분, 이게 영적 교훈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기도하세요. 그리고 다 결정해 놓고 나서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어때요? 자기 생각은 이미 다 결정돼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이런 우를 범할 때가 많아요. 이미 마음으로는 다 결정해 놓고 마치 떠보는 것처럼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어쩔 때는 목사한테도 와서 이미 다 결정해 놓은 걸 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그러다가 목사가 좀 자기 생각과 다른 말을 하면 아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아, 그럼 왜 물으러 왔어요? 결정 다 해놓고 묻는 거죠.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됩니다. 쉽게 기도가 먼저라고요. 그랬더니 여러분 보십시오. 그가 저기 다윗이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게 너무 부러워요. 사실 가장 부러운 게 이런 대목이에요.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대답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걸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그 다윗은 너무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대답하시지 않습니까? 3절 보세요.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치는 일이 이게 맞습니까? 막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다윗 앞에 많은 주변에 있는 뭐 아내든 남편이든 지금 상황에는 아둘람 굴에도 있었고 다윗이 도망가는 시절 가운데 핵심 참모들 마치 뭐 요즘 유행하는 윤핵관 뭐 이핵관 이런 것처럼 지금 다윗의 측근들이 다윗을 향해서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도망가는 처지에 어떻게 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아주 합리적인 말을 해주는 거죠. 여보, 지금 우리 형편에 이럴 게 안 돼. 아유, 지금 당신이 이거 할 때야. 뭐 이렇듯이. 이렇게 자꾸 말을 합니다. 인간적인 말을 하는 거죠.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래, 이게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재차 물으세요. 한 더 기도하는 거예요. 더. 4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이겁니다. 보세요. 나는 이렇게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옆에 있는 참모들이 아닙니다. 그 일라 갈 형편이 안 되고 우리는 지금 도망쳐야 됩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니까 다윗이 흔들릴 수 있겠죠. 그러니 다윗은요. 다시 하나님께 묻자온대. 여러분 오늘 2절 그리고 4절 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4절에 다윗이 다시 묻자오되 이런 겁니다. 여러분 확신이 서지 않습니까? 불안합니까? 주변에서 이런저런 말이 있습니까? 어제 여리고 기도를 돌아볼 때 여러분 사람들이 말을 안 하면 그냥 걷겠는데 오늘처럼 3절 옆에서 아니라고 그럴 형편이 아니라고 안 된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다윗이 했던 방법은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기도를 한다면 기도했는데 확신이 안 와요. 그럼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신을 주십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니야 가라 너의 손에 저 블레셋 사람들을 쳐 없앨 것이다. 막 이런 확신을 주신 거죠. 그래서 5절부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망가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지금 그일라 도울 형편이 안 됩니다라고 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그 얘기를 따랐다면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지금 다윗에게는 보급품이라고 하는 식량도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가 어디 가면 무엇을 조금 이삭을 따먹기도 하고 무엇을 취하기도 했던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닐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셔서 그 일을 했는데요. 성경이 이런 게 재밌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들을 도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블레셋 사람을 쳐서 무찔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어떤 큰 선물이 되었냐면 그들의 가축을 끌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식량 문제가 단번에 해결된 거예요. 이 보급품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다 그랬지 않습니까? 안 된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연히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그 승리 말고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다는 것이죠. 나는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래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할 때 사람들은 아니라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재하고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을 좀 더 하고 싶지만 10절 말씀만 좀 봅시다. 10절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묻고 있는 대목이 또 나오죠. 이게 뭐냐면 이 사울의 문제입니다. 사울.
사울이 지금 그일라 소문을 듣고 다시 그일라에 이제 다윗이 있겠구나. 또 군사를 몰고 다윗을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거죠. 사울이 정말 저에게 다다르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그일라 사람을 도왔잖아요. 인간적인 이 참 안타까운데 그일라 사람을 도왔는데 그일라 사람이 마치 신고하면 포상금이 있는 것처럼 다윗이 여기 왔습니다라는 것을 신고하고 우리를 배신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또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또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아유, 이 사람들은 내가 도운 사람들인데, 이 사람은 내가 선을 베풀었던 사람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의 침략을 받을 때 내가 도와줘서 구원했던 사람이 그일라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일라 주민들이 설마 나를 배신하겠어? 이런 생각. 여러분, 절대 인간적으로 그럴 리 없어. 이렇게 판단하지 마세요. 근데 이것조차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12절 한번 보세요.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이거 보세요. 이거예요. 다윗의 마음에도 인간적으로 설마 내가 도와준 동네 사람들이 나를 배신할까? 이렇게 그냥 결정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도 그랬고 4절에도 그랬고 10절에도 사울이 올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내가 도왔던 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설마 배신할까요? 이런 인간적인 생각까지도 하나님께 묻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그일라 사람들이 배반한다니까요. 다윗이 우리를 도왔다 해도 정말 신고 포상금 그 돈 때문에 다윗을 배신한다니까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 그래서 교회에서 제발 이해가 안 되는 게 인간적으로 이런 말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우리가 남이가, 야 우리가 고향 사람인데 너랑 나랑 친구 아이가, 막 이런 거. 아니 거시기 우리 같은 동네인데, 그리고 우리가 안 지가 얼마 됐는데 막 이런 거 인간적으로 자꾸 친하려 그래요. 그거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런 얘기합니다. 부서 이기주의, 그리고 같은 뭐 동양끼리 막 이런 거 교회에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 그것도 그일라 주민들이 배반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모든 것들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예요.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또 이것도 나는 확신인데 절대 그럴 리가 없는데 라고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물어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특히 오늘 사업장으로 가십니다. 직장으로 가십니다. 많은 인간관계를 시작하는 시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회사를 그만두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더 해야 좋겠습니까? 내가 이 직장 계속 할까요? 아니면 이거 내가 계약할까요? 이 사람과 약속할까요? 이거 어쩌면 좋을까요? 여러분 모든 것까지, 사소한 것까지 우리 아이가 저에게 뭔가를 얘기해 주는 것처럼 아빠 이거 할까 말까 이거 얘기할 때가 좋죠. 마치 스라의 자식이 내 자식인 것처럼 머리가 크니까 지가 다 알아서 한다고.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다 물어야 돼요. 물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오늘도 묻고 시작하는 오늘 한 날 되시고, 우리 인생이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께 묻고 대답받고 묻고 대답받고 하나님이 최선의 방법과 결정을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